오늘 말씀의 제목 어른아이입니다. 어른아이. 어른인데 실제 행동들은 아이 같은 거죠. 그 반대는 애늙은이가 있습니다만 신앙적으로도 어른아이가 애늙은이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구원받은 상태죠. 그 이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 어른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른아이를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갈증이 있었어요. 너무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이 환경 자체가 교회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가 있고 그랬지만 여전히 갈증이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어떤 강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지만, 그건 이제 그분들의 예수님이지 저한테 그것이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신학처럼 돼서는 안 되고요. 제가 너무나 갈증을 느꼈듯이 우리 모두의 삶은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생활하고 싶으시죠?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기 호주에 왔을 때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책에서 보고 방송으로 보니까 호주 가면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하다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호주는 백호주의다 해서 백인 우월주의가 가장 뿌리 깊이 박힌 나라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와서 인종차별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에이, 괜히 인종차별 느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에요, 인종차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우깁니다. 더 우기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백인들이 소수가 되고 다민족, 거의 한 140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저는 호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호주에 살아봤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 호주 안 가본 사람보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학자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걸 알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덧붙이자면, 너 피겨 할 줄 알아?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있죠? 그 피겨는 김연아가 유명하고 또 신발은 뭐가 좋고 막 이런 피겨에 대한 여러 가지 올림픽 선수권에서부터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피겨를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피겨에 대해서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피겨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른아이의 이러한 껍질을 벗고 정말 어른이 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누가 계시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성령님 계시죠? 또 어떤 것이냐? 크게 신성한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주님 힘주세요 하죠. 근데 이미 그 divine power, 신성한 힘, 신성한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4가지에 여러분들께서 주안점을 두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오늘 설교가 아주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성장을 하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를 알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초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예수님 나왔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앞에서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군요. 맞죠, 여러분? 이 한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있다, 계시다라고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 성령님께서 계시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성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권능,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로 다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께서 성장하기 아주 쉬우십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성장판과도 같은 겁니다. 성장판을 자극해서 사람 키가 자라게 하는 호르몬 같은 거죠. 이런 기초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장을 위한 기초 중에 기초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게 기초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한 그 믿음이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계신다.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과 성품을 이미 주셨다. 저는 이런 권능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용기 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 확실해지셨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기초를 분명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고 기초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은 상태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았는데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사실 예전에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만 받고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은 듣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저의 얘기였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가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왜 안 바뀌는지, 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이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신학을 한 사람한테만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삶이 없고 예수님이랑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엄청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 줄은 몰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그 성품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뜻이 삶이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성품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진정한 성품과 진리의 말씀이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는 지름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두 번째가 그 밑에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있대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 삶이 안 되는 사역자들이 가르쳤는데 여자들이 속거든요. 근데 속았는데 이 여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진리에 이르지 못했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이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 죄들로 눌려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산다. 이거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성장하지 못했느냐. 뭐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뭐 그 교회 다녔고 그 핑계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제 안에 있었다 이거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들 가운데 사는 건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게 죄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죄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들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중생활. 그러니 못 자라죠. 두 번째 뭐였냐?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한 적, 말씀 들은 적 있으실 텐데,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온 것도 하나도 없고 올라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소유를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세상이 심어주는 것들은 쟁취해라. 세상에 따라서 힘을 내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한번 뒤집어 봐라.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재촉하는 거고 푸시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이끌려서 살 때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도 성경에서는 워낙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sak임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써 있습니다. 세상하고 친구가 되면 선한 습성, 정신이 썩어요. 생각이 썩어요. 그게 부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마음 상태가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지만 결코 삶이 바뀌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찾으셨어요? 왜?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저는 지금 어른아이가 아닌 어른이 진짜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기초가 되시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들 때문이다. 그리고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두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싶으시죠? 아멘.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열심을 다해서 8가지를 하래요. 열심을 다해서 8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뒤에 써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중에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 뒤에 게 저를 솔직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많잖아요. 뭐 해야 되는 게 많아 보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거 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힘써 일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힘써서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모든 마귀를 대적이 자동으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힘써야죠. 이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다 힘쓰는 일이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지 얘기를 미처 못하고 이 설명을 드렸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냐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8가지가 너희 안에 있어서 풍성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열매를 이거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입니다. 인정하시는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 어떻게 맺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열매인가? 그 열매 맺는 법이 그 위에 있는 8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행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게 8가지가 위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빈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8절에서 경고와 더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는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 8가지가 없는 자는 눈먼 자다.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말씀을 보되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멀리 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보질 못합니다. 우린 천년왕국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8가지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잊어버렸냐? 이 앞에 있는 8가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방금 읽은 내용을 보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기초석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이 기초 위에 덕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쌓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 다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답다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그러운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그리스도인 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그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뭘 올립니까? 지식을 올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맨날 전쟁이었어요. 성도들 간에 엄청 싸웠어요. 파당,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맨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음식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자리, 좋은 자리 앉는 거 가지고도 싸우고, 음행하는 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로 고소하는 일이 생기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교회 중에 이런 세상적인 교회가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귀족이에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 이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인데 먹어도 돼, 자유함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로 자기의 믿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덕이 없이 지식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믿음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덕 위에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을 또 뭘로 덮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계속 성경 말씀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부족한 거죠. 이런 절제가 없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딱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덕이 그 안에 맡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절제로 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적당할 때 적절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나와요. 인내는, 절제는 한순간이에요. 참는 거예요. 감정을 참는 거예요. 내가 좀 자만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좀 덜 보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회 돌아가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루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절제하는 것들이 모이다 보면 그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 그게 바로 인내죠, 여러분.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고 난 다음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과 반대로 가는 것이 경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세상 때문에 자꾸만 세상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살지 말고 경건히 살아라. 하나님답게 살아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godly하게 살아라. godliness라고 나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산 사람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구원받았는데 뭘 저렇게까지 경건한 척을 하고 있어? 뭐 저렇게 절제하는 척을 하고 있어? 인내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뭐만 받은 사람이에요? 기초만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 기초만 있는 사람이고 위에 아무것도 못 짓는 사람이에요. 받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계속 우리는 믿음 위에 7층짜리 건축물 자재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축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뭘 쌓았습니까? 첫 번째 덕을 쌓았네요.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았네요. 그 다음에 절제를 쌓았네요. 인내를 쌓았네요. 경건을 쌓았네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 다음에 6층으로 쌓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제의 친절입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말만 친절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는 데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권면하는 건 친절이 있죠. 권면을 해주는 건 좋으나 그 형제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뒷담화하는 게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외모를 판단하는 거, 그 형제의 말씨를 판단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거, 그 형제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 수 있는 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형제의 친절입니다. 이게 6층이에요. 그 다음에 7층, 완전 수인 그 7층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명령의 목적이고 모든 율법의 끝마침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또 읽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서 난 구원받았어 했는데 내가 어떤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확 소리 지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덕을 세워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 자랑하지 않는 거 절제해야지. 내가 꼭 필요한 것들만 얘기해야지. 남한테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겸손히 얘기해야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 인내해야 되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과 멀어지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 형제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도움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생하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 생생하게 입체감 있게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베드로서 1장 10절에는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넘어졌죠,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여러 번 교회를 바꾸기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8가지 믿음의 기초 위에 7층짜리를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이게 확고히 하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7층을 쌓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는 행동들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겠습니까? 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간신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이열종대로 나열되어 있고
서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중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8가지 기초 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끝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들어주십시오.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믿음의 반석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에서 눈에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초가 아주 탄탄해진 가운데서 7층짜리를 쌓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장 12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불에 의해 가지고 태워지지 않는 3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그 위에 사랑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히 하세요. 이거 안 하고 모르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셨으면 오늘부터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명확히 하시길 원하고 아멘.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받는 종이 있었고 책망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그 달란트 하나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뒀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묻어놔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 어마어마한 호된 꾸지람을 받았죠. 쫓겨났죠. 이 달란트는 이 문화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권능, 신성한 성품, 이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여러분들께서 이 8가지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서 드러날 거라 확신합니다.